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사실은 그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거든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지자한테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왕 때인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여튼 남쪽 북쪽 경계선 넘어서 저 남쪽 제일 아래 가가지고 브에르셰바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나주신 거거든요. 언제 만나주셨느냐?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대단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거든요. 하여튼 천둥 번개 치고 그걸 했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잠잠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집중하게 되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이 감동 받는 거 좋아해요. 감동스러운 표정이 아닌가요? 우리 책을 읽는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 감동을 받으면요 굉장히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이 벅차가지고 감동을 받으면요 엄청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동적인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열광. 야, 그 영화 봐라 엄청 감동이다. 그 복이 되어 있어요. 음악 들어봤죠. 음악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이라면요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감동. 오늘 우리 설교가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인데 믿음보다는 감동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그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가버나움은 이런 곳이에요. 저 갈릴리 아래의 가버나움. 예수님은 가나 아래의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나사렛 자라시고 그 다음에 주 활동 무대 30세 때에 하나님 일을 시작합니다. 3년 일하셨는데 제 두 번째 고향이 뭐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저 윗동네는 좀 사람들이 좀 가난합니다. 왜 가난하냐?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예루살렘 도시거든요. 저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백부장을 만났는데 이 백부장은 이제 우리는 직위가 하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렇게 직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 이 군 제도를 보면은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는 지휘관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중대장. 백부장. 그 백부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50부장도 있어요. 50부장. 10부장, 50부장. 자기 하에 군인이 10명이면은 1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을 하면은 10부장이고 50명이면 50부장. 100명이면 100부장. 500명이면 500부장. 1000명이면 1000부장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도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판 없이는
재판 없이는 그 사람을 체포한다든지 구금을 시킨다든지 퇴행을 가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이렇게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2000년 전인데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님 당시니까. 지금도 2000년 전인데 당시 로마에 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00명을 부하로 데리고 있다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00명으로 군사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간청을 해요. 도움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어요. 이 높은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군의 100명의 군사를 거는 지휘관이 이 유대인 청년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 간구하더라. 간절히 구하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간구한 내용이에요. 내용. 무엇을 구했느냐. 6절 보니까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종의 문제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 집에 가가지고 고쳐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동행하면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님, 어떻게 누추한 제 집에 오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나의 집에 오는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을 낳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덧붙이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백부장이지만은 자기 위에 또 상관이 있잖아요. 5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사 보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동을 받아요.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근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이 감동을 받거든요.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반대. 좀 드문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군인이다. 군인. 압제하고 있는, 유대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무 놀랐어요. 자랑합니다. 자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무 진하게 감동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은 평소에 두 가지가 놀라웠어요. 평소 두 가지가 놀라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유대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이방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예수님이 놀라워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에 감동을 받았을까? 우리도 좀 예수님을 좀 감동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자, 우리가 백부장처럼.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감동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백부장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 경우는 경우가 좀 달라요. 이 백부장은 자기 병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하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종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아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아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아요. 물건하고 똑같아요. 지금 일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취급당합니다. 근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인 때문에 왔잖아요. 하인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이 하인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지휘관이 자기 어떤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을 다 줍고 유대 청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청년을 찾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하인의 병이 뭐냐면 중풍병이에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잘 낫지 못하는 병이에요. 지금도 중풍병 고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몸이 마비가 되어져가지고, 이 몸이 지체라든지 세포가 마비가 되어져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하인이니까,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요동을 못하고 살아가니, 그냥 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지휘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혹시 나았다 할지라도 이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집에 손자가 4명이 있으니까 자꾸 보니까 사랑스럽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사랑이 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숨겨 놓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언젠가 TV를 봤는데 이 소녀 가장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경찰관이 나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소녀 가장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들 이제 케어하는 거죠. 근데 TV를 보니까 진심으로 그 집에, 자기 집에 몇 명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애들 도우려고 애를 쓰는지 정말 애를 써요. 찾아가서 도와주고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은 소녀 가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부담감이 본인에게는 사명이 돼요. 사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죠. 아,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너무 힘들게 가져가는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찾아보고 집에 불러가지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테레사 수녀. 앙리 디낭이라는 분은요,
이 세계 주집사를 창립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너무 불쌍하게 버려진 그런 부상병들, 그런 군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집사를 창립하게 되신 거예요. 소파방정환, 이분은 어린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분 때문에 어린이날이 제정된 거잖아요. 왜냐면 이 당시만 해도 어린이 무시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에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안 끼워줘. 애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방정환 선생님은 미래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이를 기중이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책정되어졌다니까, 어린아이들이. 예.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요, 청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별명이 나이가 많아서 영원한 청년이다. 예. 청년을 위해서 청년이 살아야 된다. 청년이 일어나야 된다. 외쳤던 분이에요. 그 부담감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마음에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 대부분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분들은 부담감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도 부담감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이라 생각하고 일 안 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눈을 찔끔 못 본 척 해버립니다. 외면해버려. 이 사람을 사랑하고자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애써서 눌러버리고 하는 거예요. 눌러버린다. 그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이 되어 있는 말이죠. 성경은 이타적이거든요. 타인을 사랑해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기준히 여기라. 이 성경의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사를 하면서 남을 돌아보는 그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복입니다. 복.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잘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났는데 이 백부장은 남하고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굉장히 이기적 요구를 하는데 말이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 문제도 아니고 자기 부하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런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좀 남다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비디오가 되어지니까. 우리 이런 분들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자, 대단하시다. 자, 두 번째 왜 무엇에 감동받았냐면은 이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가 저 고쳐주리라 했잖아요. 네,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시려고 합니까? 제가 부담이 되어집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백부장의 어떤 태도에 겸손함이 배어 있어요. 이 군인이다 보니까 절대 복종을 해서 그런 건가? 다른 문제예요. 복종의 길을 들려진 군인은요, 밑에 사람에게는 복종을 강요할 수 있거든요. 내가 상관에게 복종했듯이 너희들 나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말이죠, 갑질을 하지 않거든요.
갑질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이 백부장은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따라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제사회를 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제대상, 물론 이제 50명을 한정하여 우리가 섬기지만은 그 외에도 80명이 더 오잖아요. 80명이 더 와. 70명이지 80명이 더 옵니다. 50명 외에 더 오잖아요. 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겸손해집니다. 겸손입니다. 우리 그곳에 가가지고 뭐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 겸손하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게 겸손함이죠. 겸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근데 힘이 있지만은 자기가 가지는 그 힘도 숨기는 것도 겸손이거든. 내가 많이 알고 똑똑하지만은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숨기는 것, 필요할 때 말하는 거, 그것도 겸손이거든요. 잘난 체 하는 거, 그거 겸손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체 하는 거, 겸손이 아니. 근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거리가 있고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지휘관이니까 유대 청년에 해서 좀 근위적으로 같이 가서 내 좀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겸손이라고 하니까 어떤 군목 출신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인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법사님이 있어요. 이 세계 종교에 대해서 군에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했어요. 제가 전에 기독교에 있었는데 다른 이제 종파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군대 가면은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계급으로 부르지 못하게 해요. 계급으로 못 부릅니다. 목사님 예를 들면 계급이 되거든 김대희, 박대희 그렇게 못 불러요. 소령이 나도 이소령 그렇게 못 불러요. 항상 그 사람의 직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제 군대 안에서도 이제 군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직분을.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별이라도 집사 같으면 집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주사님 그렇게 불러요. 교회 안에서 장모님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대대장님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근데 이 진중교회에 그 사령관 되면 이제 물론 사령관 따라서 이렇게 별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군사령관이 별 4개짜리도 있고 중장 3개짜리 있고 소장 2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별 4개인 군사령관이 예배를 참석하신 거예요. 이분은 집사님이시라. 예배를 딱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해주신다면 이 군복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별 4개입니다. 별 4개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 진종교회 안내위원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았다고. 제가 다음 주부터 안내를 하겠다고. 정복을 탁 입고 별 4개 달고 그러면 일찍 오셔가지고 주워가지고 안내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위원은 안내를 잘해야 됩니다. 안내할 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잘 웃었습니다. 하여튼 깍대기 하나들, 짝대기 하나 2등병입니다. 두 개 1등병이요. 순서를 바꿨다. 그죠? 이게 1등병, 2등병이 이래 건데 처음 군대 와가지고 기죽어가 싶어서 하나인데 2등병이라면 2등병 두 개 1등병. 사성장군이 1등병 하면서 잘 웃었습니다. 야, 여러분 2등병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늘 같은 배를 내게 여기다가 별 4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거수배를 탁 하면서 진중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웃었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야, 우리 주일날만 되면은 우리 사성장군 격리받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짓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 한 사람의 겸손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가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감동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제가 요한 나가면요 90도인 사람이 가지고 내가 늘 감동받는데 매주일마다 이 긴 머리가 그냥 막 딱이 다일 정도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은이는 90도 돼가지고 오늘 모두가 그렇게 할 건가? 자, 셋째, 여러분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보통 믿음이 아니냐? 이 백부장의 믿음은 행위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느꼈어요. 그러더니 이제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옴을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 신앙이 훨씬 좋고 하나님 더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을 이제 치료받을 때는 반드시 접촉을 해야 병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접촉을 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나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그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든지 그래 해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어떤 회당장이 있어요.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있는데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접촉을 해야 병이 낫고 이렇게 안수해야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접촉 없이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안 낫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오셔가지고 접촉을 해야 병이 난다고 생각할 정도 같으면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이방인이 말씀하십시오.
청년은 얼마나 감동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명령만 하면은 됩니다. 명령만. 여러분, 지금 이분이 로마 군인이잖아요. 자, 백부장이 배운 것은 뭐냐? 상관은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 났을 때 대통령이 움직이는가요? 전쟁 날 때 대통령이 직접 전장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 펑크에 들어가가지고 지시합니다. 안전하게 따릅니다. 사단장도 마찬가지고요. 다 보라면 그분이 지휘해야 되니까. 상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령만 해요, 명령. 그런데 명령하지만은 모든 것이 상관의 명령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상관의 말이 실체입니다. 누가 명령했느냐? 절대 복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져도 상관이 진격하면 진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세가 유리해도 후퇴하면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부하를 움직이지 부하가 상관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명령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 상관은 주여! 백부장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주님은 황제가 주인이죠. 자기 위에는 상관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주여 누구라 해요? 예수님을 하여서 예수님을 하여 본인의 상관으로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간증.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간증하잖아요.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야,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표본이다. 믿음에 있어서는 짱이다. 야, 믿음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백부장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서 조금 이게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주위에 둘러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천국은 얼마나 내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가까이 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실제로는 안 믿었다고. 근데 자, 이 이방인은 처음 만나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하고 처음 만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의 손을 만진 적도 없어요. 근데 믿어요. 그러면은 그 2000년 전에 백부장이랑 우리랑 뭐가 다를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잖아요. 예수님 손 잡았나요? 안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소문만 듣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무엇을?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해는 공식적으로는 1885년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지금 인천 옛날 제물포 항에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장로교,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첫 발을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그 해를 우리의 선교의 첫 원년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와보니까 이미 쪽복음이 있어요. 쪽복음. 성경 전서는 아니지만은 요한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이래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유학 같은 분들이 그 방문했던 분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거든요. 와가지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성령님 오시니까 불일이라게 되진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말씀만 듣고도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유대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 어느 순간에 내 이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이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차게 되어진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비록 전해들은 이야기지만은 믿게 되어졌어요. 놀랐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요, 벅찬 감격,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는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이 백부장에 임하게 되어지면서요,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다. 내가 비록 이 지역에 와가지고 백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로마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이지만은, 사람은 똑같구나. 누구든지 다 귀하고 소중하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죠,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죠. 갑자기 백부장이 이렇게 했을까요? 갑자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도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 문제도 아니고, 자기 부하 문제도 아니고, 그 집에 일하는 정말 하찮은 종을 위하여서, 거기도 병도 나아도 골치 아픈, 배로 완전히 낫지 않는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구한 거예요. 그러는 온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는 바로 이분은 말씀하셔도 태풍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셔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어요. 그 삶을 통해서 겸손함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인정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뭘? 마지막 말씀. 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믿음도 인정받았고 하인도 중풍병에서 깨끗함이 치료가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엄청 역사를 우리에게 불러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도 감동시키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면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부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역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좀 성령의 길을 잘해가지고 목사님 좀 감동시켜 보세요. 성령의 길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감동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감동시키는 사람이 많은데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매일 목사님 체크하면서 열심히 체크하면서 말이죠. 목사님도 매일 열심히 체크합니다, 여러분. 97명 체크 다 하잖아요. 왜 못 읽었을까? 동그라미 치면서 왜 못 읽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을까? 그래도 기특하다. 한 권을 모아서 읽기도 참 기특하네. 늘 감동받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